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면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무엇보다도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즉 성령께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일단 먼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바울은 특별히 서신을 기록했어요.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은 1차 그 서신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 당시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 서신이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그 서신 자체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꼭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3차 서신으로 받아들이면 남의 얘기 보듯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특징은 바울 서신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바울은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딱 보면 알아요. 바울은 자기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서신서에서 거의 얘기가 없어요. 사실 바울뿐이 아닙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신약교회 초기 사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였어요. 사실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를 살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때요? 그 시대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는 뭐냐? 오직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하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성경 서신서를 쭉 특히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얼마나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그 바울이 포악하고 아주 사나운 사람입니까? 물론 자기 열심이었어요. 유대교회는 열심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후에는 바울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는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3년 동안 그 성도들의 목양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3층전까지 갔다 오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의 성도 그 신자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목양한 거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칭 슈퍼스타 사역자들이 많아요. 네. 엄청난 막 파워 마치 그냥 대단한 원더우먼이나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거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자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타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난을 겪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의 종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언제 은사 집회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수건만 가지고도 베드로 심지어 베드로의 옆에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굉장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을 막 과시해가지고 막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집회 그 요란한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큰 무대로 화려하게 꾸미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는 안 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서 3,000명과 2,000명을 회개시켰지만 바울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소수예요. 바울의 사역은 대규모 사역이 아니었어요. 늘 개척했고 그 개척한 교회를 잘 붙잡아 놓고 또 다른 곳에 또 개척했고 몇몇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붙잡아 놓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절대로 거대한 것을 꿈꾸고 수천 수만 명의 회중들을 군림하면서 마치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 2,000명을 말씀으로 회개시켰지만 그러나 그가 어디 위에서 군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베드로도. 우리는 참된 목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인격,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자예요. 양들도 그래야 됩니다. 양들도 공연히 헛바람 들어가지고 과대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자의 안수 한번 받으려면 몇백만 원은, 몇백은 뭡니까? 그 이상 들어요. 우리 김성광 목사님 전에 말씀해 주시는데 신방 한번 봤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대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신방 가고 사도들이 신방 가는데 신방비 500만 원, 1000만 원 준비해놔라. 식사는 풀코스로 호텔에서 쫙 쏴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사도들보다 더 위대하게 자신을 포장해요. 자기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놓고 황금 옷을 입고. 신약 성경에 그러다 죽은 왕이 하나 있죠. 벌레 먹어서 죽었죠. 자기를 하나님만큼 높이다가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허영심과 과다맹세에 빠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인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역겨운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안다면 절대 허영심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지 말고,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허영심이 커요. 자꾸 뭔가를 꿈꿔요. 뭔가 위대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큰 거, 뭔가 유명해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슈퍼 파워맨이 되는 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 그 로마의 그 감옥에서, 그 처지탄 감옥에서 아무도 바울을 찾는 이 없이 쓸쓸하게 죽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고독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줄 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흥분되고 기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어때요? 자기 자신의 자기 연민에 빠질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하거나 허영심이 많거나 자기를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는 맞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생각나게 하여. 디도에게, 지금 이 디도가 디모데 다음으로 디도의 제자입니다. 그 디도에게 준 이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 들어갑니다. 너는 그들로, 여기 성도들입니다, 생각나게 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정치하는 사람, 행정관, 그들을 얘기하는. 근데 바울은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만약에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복종하게 하라고 하면 기꺼이 따라야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불의하고 악한 일에 복종하게 하라고 하면 그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올바른 통치자나 올바른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국민들을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참된 통치자와 권세자예요. 만약에 통치자나 권세자가 백성들이나 시민들에게, 거기엔 우리 그리스도인들 들어갑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못하면 불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정자, 우리의 통치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 불의한 일, 거짓된 일에 복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무조건 통치자, 권세자라고 해서 복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그 뒤에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하고 합당하고 올바른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순종해야 돼요. 따르면 안 돼요. 거기에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통치자들인지 권세자들인지, 아니면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하고 악한 일에 통치하게 하는지, 그것만 잘 분별해도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 권세 앞에, 이 권력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금방 판단이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면 안 돼요. 저들은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거짓말이 아닌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으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불복종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구분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잘못이지 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와 악한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어떤 통치자나 권세자들 간에 결국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어야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자들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로운 통치자들과 선한 통치자들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라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반대입니다.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를 지지하라 그러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건 무신론이요, 인본주의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악한 자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불의한 자에게 오히려 우리를 대항해야 되고, 우리는 불의한 자가 불의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 앞에서 조용하게 입 다물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의한 자의 명령이나 불의한 자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때는 너는 이제 선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이제 선한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서 2절에 뭡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본성이 악한 거예요. 비방하고 다투고 관용이 없고 범사에 온유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선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를 진 자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또 그들을 기꺼이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는 또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해 줬어요. 또 그분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한번 통치하고 호령하면은 저 하늘의 그 천군 천사도 한순간에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한순간에 다 지옥의 파멸을 넣을 수 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권세를 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온유로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살았겠습니까? 어렵게 살았습니까? 어렵죠. 왜?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의 주변 사람들이 설령 그렇다 해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이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 항상 어느 시대는 그래요. 항상 어느 시대인지 보면은 이 대중들은 뭐예요? 이 대중들은 늘 그 시대 분위기에 다 넘어갑니다.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80%가 그래요. 80%가 그리고 한 10% 정도는 약간 중도적이고 10% 정도만 반대, 10% 정도만 깨어있는 거예요. 거의 8, 90%는 뭡니까? 그 시대 흐름에 다 공감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잘 파악해야 돼. 이 시대가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영향이 나에게 좋은 일,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혹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를 따돌리거나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를 시샘하거나 우리를 모욕을 준다 해도 우리는 절대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던 그 시대의 잘못된 풍습과 유행과 관습과 특히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것조차도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요소이니까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또한 3절에는 바울은 그 디도에게 그 바울 자신과 디도와 그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첫째, 어리석었고. 어리석었어. 왜?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두 번째,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양심의 법과 올바른 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속았고, 속았어요. 이 속는 것도 죄예요, 보니까. 선동하는 사람만 죄가 아니라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죄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아, 난 저 사람이 거짓말해서 속았어요. 그 속은 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속았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 특히 저 주의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 나는 저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속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하였으며, 요즘 최근에 여러분 이 정권 들어와서 툭 하면 연예인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막 방송에 나오죠. 근데 그거는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 연예계 자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정권 들어와서 툭 하면 뭐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응? 근데 중요한 것은 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뭐 했습니까? 종노릇하였으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아요. 아, 이건 부끄러워, 창피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물 중에 사람만 얼굴이 빨개진대잖아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아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원숭이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혹시 부끄러워하는 거 있으면 혹시 한번 굉장히 신기해요. 없어요.
사람만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자,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하였으며 지금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것 자체를 인생관으로 삼아요. 난 요즘 그 스마트폰, 모바일 이런 그 뉴스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 뉴스를 볼까봐 참 검색해서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참 부끄러워요. 그 연예인들이 온갖 더럽고 추잡한 거, 아이들이 그걸 보고 계속 그냥 실검 1위, 2위. 나라는 지금 망해가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이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거기에 같이 또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랬어요. 그리스도 이전에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복음이 필요 없겠죠, 그 사람은. 그러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했다. 자, 우리도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내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했고 악의, 시기,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이 선하다, 아름답다 아직도 그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자연을 보시면 자연이 아름답고 같지만 그 자연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서로 먹고 잡아 죽이고 잡아먹고 말 그대로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는 그게 자연의 모습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 인간 사회도 절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고 아닙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용해 먹고 뒤돌아서면 흉보고 거짓말하고 악을 꾀하고 남이 잘 되면 엄청나게 배 아파가지고 저 사람 잘 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청와대에다 게시판에다 청원 글 올리고 이게 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보니까 5절에 오직 그분의 궁일하심을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큰 기적은 뭡니까? 이렇게 파렴치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영광스러운 걸 사모하고 선한 걸 기뻐하고 의로운 걸 추구하고 죄를 싫어하고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제발 기독교를 어떤 정신 수양이나 교양 강좌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념이나 정치로 보면 안 돼요. 기독교는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치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뭡니까?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것으로만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5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잔악이나 우리의 어떤 난 이런 장점이 있어. 난 이걸 잘해. 난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하심을 따라 거듭남의 씻음, 거듭남, 새로 태어난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겉만 예쁘게 꾸미고, 겉만 착한 사람, 겉만 아주 세련되게 아름답게. 그러나 속은 여전히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속엔 썩은 게 있어요. 구더기가 있어요. 벌레가 있어요. 악취가 나요. 더러운 게 가득해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그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으며,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할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영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내주하는지, 악한 영이 내주하는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지, 악한 영이 나를 휘잡고 있는지, 그건 명확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해요. 깨끗해요. 흠도 없어요. 점도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뭐예요? 더럽고 지저분해요. 모든 게 지저분해요. 악취가 나요. 하는 것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대체 좋은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 어떠한 영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모든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병 고치는 기적, 온갖, 아니요. 그런 사람도 막상 주님 앞에 가니까 나는 뭘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주님 나 모르면 됩니까? 몰라. 나는 모르겠어. 왜? 그 사람은 정말 성령에 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듭남의 씻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거예요. 더러움이 씻겨졌어요. 사람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죄인이에요. 악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씻어줘요. 물로 씻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걸 언제 인식합니까? 이걸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걸 인식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워진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알아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이럴 때 느낌과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있어요. 3절 상태에 있습니다. 3절에 있어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뭘 속습니까? 이 세상에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악인에게 속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타 있으며,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타 있으며,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대해서 깊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네이버 뉴스 실것만 딱 보면 거기 다 나와요. 요즘은 또 강타가 또 주인공이더만요. 참 가지가지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유명하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사람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두려운 게 뭐냐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몰카가 막 여기저기 성행한다 그러죠? 여기저기. 사람들이 왜 그걸 싫어하겠어요? 누군가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 어떤 사생활, 은밀한 걸 뭔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소름 끼치고, 끔찍하고, 징그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을 보시고, 내 행동을 보시고, 내 의도를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상상을 보시고, 내 꿈을 보시고, 그건 어떤가요? 사람이 어떤 죽음의 순간에 다르면은 이런 게 있죠.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죽는 건 딱 한 번 죽을 때만 경험하면 되지. 뭘 그거를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극한 죽음에 빠지면은 자기 인생이 단 1분, 2, 3분 안에 자기 인생이 쫙 앞에서 영화처럼 펼쳐진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요. 어떤 죽을 위험에 딱 그 어떤 뭐 사고라든가 뭐 했으면은 한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그 수십 년의 인생이 그 1, 2분 안에 어떻게 그렇게 쫙 영화처럼 펼쳐진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한 번에 딱 보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너의 일생이다. 너가 이렇게 살았다. 네.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두려워요. 아니,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의 이 부끄럽고 추한 이 온갖 것들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무슨 수로 이걸 해결할 건가? 성수를 많이 뿌려볼까? 머리에 흰 보자기 쓰고 앞에서 앉아갖고 마리아한테 두 손 밀고 빌어볼까? 사제나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해볼까? 하여튼 고해성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인데 그거 짓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신부들은 저는 마귀새끼라고 해요. 저 마귀새끼 저거. 남의 은밀한 거나 탐하는 저 사악한 놈. 사악한 수녀는 고해성사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똑같아요. 어쨌든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야 될 것을 사람이 캐고 있는 거, 그게 마귀짓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셔요. 우린 그거를 두렵게만 여기지 말고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해요.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에 보시는구나.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다음 단계는 오히려 포근한 안식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 나를 낱낱이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전에도와 후가 확연히 갈라져야 돼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과 후가 여전히 섞여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도 전에는 이래.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는 전과 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과 후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 전과 후가 아직도 경계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닷물과 민물과 경계선이 있죠. 보면은 이건 짠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민물도 아니고. 여러분, 바닷물 짠 거 잘 아시죠? 바닷물 진짜 짜더라고요. 정말 짜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다에서 조난당해서 바닷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오줌은 먹어도 바닷물은 못 먹어요. 왜? 바닷물 먹으면 속에서 타서 죽으니까. 결국은 멀잖아. 우리 성도들은 명확해야 돼요. 전과 후가 확실해야 돼요. 전과 후가 확실하지 않은 걸 성도라고 자꾸 취급해주면 안 돼요. 전과 후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지 않으니까 전과 후가 명확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두려움 때문에 잠깐 성도인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성령께서 내주 안에서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함, 사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전에는 했을 때, 바울 선생님, 저는 그 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지 꽤 됐는데 여전히 나는 어리석어요. 여전히 나는 순종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속아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해요.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있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 선생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은 괜찮아 다 그거 성화의 과정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못했구나. 그렇게 답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와 진정한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나는 겁니다. 뜬금없이 위로해주고 뜬금없이 소망을 퍼주고 뜬금없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전에 있는 상태라면 우리 주님과 나 사이는 서로 미워하는 사이지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확실히 3절의 말씀대로 나도 전에는 이랬어. 그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뭡니까?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속 받았습니까? 영생을 상속 받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건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부가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을 상속으로 받아야 돼요. 이 상속은 왕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 여왕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982년에 그 영국의 그 다이애나하고 그 누구죠? 신랑이 찰스가 결혼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진짜 정말 동화 속에 저 왕자하고 공주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넋이 빠져라 하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진짜예요. 그 다이애나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그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찰스도 키 크고 멋있었거든요. 젊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동화 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저기 있네. 그래서 그들이 막 마차를 타고 그냥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둘이 찢어졌더라고요. 또 서로 각자 다 이상한 짓 하고. 다이애나는 프랑스에서 그만 암살인지 비명인지 그 나중에 역사가 밝힐 일이고, 찰스는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여자하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화라고 하는 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 청순한 그 10대 아이의 꿈을 그렇게 무참히 두 사람이 그렇게 깰까? 둘이 동화 속에처럼 둘이 영원히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얼마나 둘이 그냥 서로 또 싸우고 다투고. 동화 속의 왕자와 공주는 현실이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커서 깨달았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동화 속의 결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있겠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이겁니다. 바로 이게 진짜예요. 왜 사람들은 거짓말로 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게 흥미진진해서 그냥 아주 그 화면에 빨려 들어갈 것까지 보면서 그걸 믿으면서 왜 성경의 진짜 얘기는 안 믿는지. 왜 그렇습니까? 속은 거예요. 속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알라딘이 유행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4D로 봐야 된대. 그걸 꼭 귀엽고 꼭 그거를 그렇게 봐야 된대. 뭐 그렇게 보면 뭐 알라딘 속으로 들어가나?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나? 내가 들어간다면 내가 놔두고 보겠다. 아니면 다 거짓이야. 환상이야. 그러니까 제발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다 우리 성도, 사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명백하게 현실을 다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속일 수 없으니까 성도는 못 속여요. 성도는 못 속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러한 거듭나기 이전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죄악을 행한 자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이 세상을 만신처로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아니, 너희를 바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4절에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그 짐승 같은 우리를 짐승같이 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건져나셔서 너희는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내 나라를 상속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이제 그 전에 너희의 그것들을 다 청산해라, 버려라, 끊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서도 만약에 또 전에는 또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나게 씻었고 성령의 내주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건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관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죄는 죄고 악은 악이에요. 자칫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진짜 끝장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치료받아야 할 건 빨리 치료받고 수술해야 되죠.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과연 영생을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산다는 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 참 비참하구나, 이렇게 끔찍하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참 눈물 나는구나, 이렇게 한숨이 나는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더 비참하겠는가. 죽어서도 또 내가 또 죄의 형벌을 받아서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 여러분 제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인생 자꾸 육적으로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이거로 만족하세요. 제발이에요. 제발 세상 살아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은 살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냥 살 때까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지키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이상 크게 대단한 걸 여러분 자꾸 바라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죄 짓게 돼요. 자꾸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져요. 자꾸 전의 세계로 또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악인도 있고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안식처요, 위로처요, 소망이죠.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하찮아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별거 아니네.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애타하고 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외로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때때로 영생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참 부러워요. 이제는 안식이겠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겠구나. 핍박이 없겠구나. 고생이 없겠구나. 질병이 없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겠구나. 얼마나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상태지 우리보다 못한 상태겠습니까? 더 좋은 상태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상속은 모두에게 주는 게 상속이 아니에요.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는 게 상속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난 너희에게만 줄 거다. 너희에게만 내가 딱 줄 거라.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상속받았음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안심하세요. 지금의 이 세상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 우린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우리하고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죄에 놓여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자유한 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자유한 자 한 사람하고 노예 100명하고도 못 바꾸는 겁니다. 이만큼 자유한 자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 얻었어요. 영생의 상속을 얻었어요.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매입니다. 그분에게만 매이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매여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소망을 상속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상속을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